2021년 6월 13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구세주 예수
이끄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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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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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들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주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회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인해서 많이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이 시간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미자립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게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교회지만 정말 믿음 많은, 사랑 많은 가장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사랑을 또 표현해 주시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우리를 아버지께서 구성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복된 축복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주의와 말등주의, 물질만능주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뜨거움이 식어졌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하나 되는 그 공동체들이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들이 다시금 서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며 그 모든 곳에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언제나 우리랑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 지역 이 나라 하나님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가다두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함에도 하나님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직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말씀 주식교회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매 순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가지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축복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서 여쭈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는 그곳에 우리도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함에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의지 위해서 정말로 삶이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모두가 있는 그곳에서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기쁨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주간의 힘들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상처받고 한 시간 동안 힘들었던 것들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며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며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주를 통하시고 더 느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되어주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 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예배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다가오는 변화된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며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있는 곳에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긴 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생긴 대로 삽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은 진정 믿는다면 열심을 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교민들 사이에는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탁소를 하게 되고 또 레스토랑 하게 되고 또 슈퍼를 하게 된다는 정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처음 만난 관계가 또 처음 만난 환경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첫 직장의 첫 부서가 경영부서였는데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거꾸로 처음 사회생활을 그만둘 때까지 경영부서에서만 경영 관련 일들만 하면서 목사 되기 전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학부를 미대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미술을 그만두게 된 거죠. 저도 미술 졸업과 동시에 미술 전공자인 거를 여러 가지 이유, 방금 말했던 이유 같은 사유들 때문에 잊고 살았었는데 한 번은 아내가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면서 그걸로 결혼기념일 선물로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10몇 년을 넘게 붓을 놓은 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다가 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아내의 얼굴을 셀프 성형수술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아내는 제 눈에는 아직 제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드신 작품이긴 하지만 제가 제 마음대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쌍꺼풀도 조금 더 뚜렷하게 또 헤어도 더 풍성하게 그리고 볼살에 주름도 없애고 보톡스 넣은 것 마냥 적당하게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있던 이 초상화는 잘 그린 그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초상화란 모델이 된 사람의 특성을 잘 살려서 가장 가깝게 그릴수록 잘된 그림입니다. 결국에는 아내의 초상화를 처음부터 다시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멋진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상화이자 걸작품이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그 성품을 모델로 해서 동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초상화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초상화의 모델의 특징이 묘사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비슷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비슷하게 되기 위해서 역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히 관찰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림처럼 잘못 그려지고 있다면 고치고 수정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고 이해해서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라는, 당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고 혹시라도 잘못 그려지고 있다면 똑같이 되도록 수정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함을 명령적으로 강조하며 또한 게으르지 말라고 교훈하는데, 여기서 게으르지 말고의 의미는 교회에 지체된 성도 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오크네로이인데 그 원형이 오크네로스입니다. 이것을 뜻은 무엇이냐면 게으름, 망설임, 불만 등으로 인해서 행동이 느린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예로 구약의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에 이 게으른 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에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으른 종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가 받은 은사 또는 재능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제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으르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폭넓게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심을 품고 라는 말은 원문대로 다시 해석한다면 영으로 뜨겁게 하라가 됩니다. 열심의 원어는 제온테스라는 것인데, 이것의 뜻은 끓이고 또 삶다라는 뜻을 가진 제오의 분사,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명령의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재해석해 본다면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는 것을 품고의 이 품는다는 원어는 푸뉴마티인데, 푸뉴마라고 잘 아시죠? 성령님을 묘사할 때,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지만 이 푸뉴마의 또 다른 뜻은 마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해 본다면 마음을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 당신의 열정을 식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처럼 매사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열심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으로 뜨거운 영정을 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열정을 성경에서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레미야 20장 9절인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열렬한 마음, 열정, 뜨거운 영혼이 있어야 우리도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으며 주님을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섬기라는 표현은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에서만, 신앙생활만을 강조한 주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생활에서의 부지런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므로 주를 섬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교회에서의 섬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을 다해서 매 순간 최선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육신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우리를 방문할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엔 세상이 너무 악하기에 우리의 최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대로 살 필요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도 우리는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확정할 수 없는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처음과 끝을 우리의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시간인 오늘 이 하루를 한평생처럼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 이 부지런함, 즉 열심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열심과 이 대단하심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의 작업을 열심히 다해 마치실 때마다 최선의 열심과 정성으로 창조된 창조물을 보시면서 완전하고 완벽한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결과물인 창조물이 좋아서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만드실 때는 너무 열심을 내시고 또 최선과 정성을 다하셔서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께서 스스로 평가하실 때도 심히 좋았더라라며 가장 최상위의 단어를 사용하시며 만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걸작품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회심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예배드리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셨거나 요즘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좀 삐치셨구나, 자녀들이 반항해서 좀 미운 감정이 있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만들면서 조신 거 아니야? 다른 일을 같이 하시면서 집중력이 떨어지시면서 만든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들이셨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이 한 인간을 만났을 때, 또 연애할 때, 또 결혼할 때,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할 때, 그때 느꼈던, 그때 바라봤던 그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옆에 계신 분이 내가 사랑하는 지체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창조하신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켜있는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하신 적 있습니까? 요즘 잘 이렇게 바느질을 안 하셔서 경험이 많이 적으셨을 수 있는데, 또 아니면 또 제가 막내가 딸인데 막내가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여자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그냥 헤어스타일이 기니까 머리를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가서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갔다 올 때면 단정하게 머리 묶었던 것이 헝클어져 있고 고무줄과 머리가 엉켜 있습니다. 당연히 집에 왔으니까 머리를 풀고 또 샤워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전에는 당연히 풀고 자야 돼서 간혹 저한테 와서 아빠 이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고무줄을 풀려고 하다가 너무 엉켜 있어서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가위 가지고 와봐 이래서 가위로 자를 때가 매번 대부분 있습니다. 이렇듯 그 엉킨 실타래 같은 것들을 푼다라는 것은 보통 끈기와 열심이 없으면 못 풉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서 온통 뒤죽박죽 되어 있는 마치 엉킨 실타래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 또 원죄만 하더라도 심각한데 나날이 자꾸 죄를 더 짓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또 풀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포기해야 할 마땅한 상태로 우리의 죄는 크고 심각하고 복잡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죄들이 생각났음을 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기억에서 사라졌던 어린 시절의 죄가 기억나게 하시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치 못할 유한한 지식만을 가진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 스스로마저 포기한 죄의 실타래를 차근차근 다 푸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염세주의를 없애주실 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에는 계속한 그 열심을 통해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즉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 크신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계셨기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셨다면 노아의 방주 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사라졌을 것이고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잠깐이라도 식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수백 번, 수천 번 사라질 존재였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연히 우리를 향한 포기 없는 열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1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성화의 의미를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가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듬어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 책에서 말하는 통계에 의하면 20대까지 인간의 인격과 성격이 정확하게 확립되고 이제는 깊이 뿌리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 한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열심히셔서 우리들이 어떤 연령대에 주님을 영접했을지라도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라도 그분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온전히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는 30대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20대였으며 그리고 요한만 10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심으로 다혈질이고 무식하고 고지식하고 과격한 베드로를 반석같이 든든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을 가장 아름다운 인격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자신을 낮춰야 될 때 겸손함을,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을,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해서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평안을, 만족을, 또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순간에도 평안함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모든 성도들의 모난 인격과 연약함을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화시켜 오셨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워낙 열심히 많으신 분이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맡겨드린다면, 온전히 모든 것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성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5분대기라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전쟁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간첩들이 쳐들어오게 침투하거나 전시와 동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대 안에서도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것을 5분 내에 트럭을 타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출동하는 것을 5분 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 사이에 복장들을 챙기고 총과 실탄을 수령하여서 5분 안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잘 때도 또 깨어있을 때도 전투복과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다가 신발 신는 신발 전투화 끈 묶는 그 시간이 부족해서 전투화조차도 신고 잡니다. 여름에 그 전투화를 신고 잔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생이고 무좀과 또 습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 보시면 많이 칭찬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생활하고 있는 5분 대기들은 생활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곳에 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노래 가사처럼 부르면 달려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강조하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의 겉옷을 입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체육복 같은 땀내고 뛰어다니기에 편한 옷을
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아시겠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은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도 모르는 채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직계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구약의 인물도 있는데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지명한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소로 밭을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을 더듬어서 표현해 본다면 한 마리의 소가 음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농부는 뒤에서 워워 하면서 곧게 고든 고랑을 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무려 12마리나 되는 소로 한꺼번에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 마리의 소도 삐뚤게 가면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 뒤에서 농부가 회초리 같은 것을 치면서 우측으로 쏠리면 우측 몸을 이렇게 철썩철썩 치면서 이렇게 방향을 다시 똑바로 만들듯이 12마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고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저와 우리들은 이런 열망이 현재는 잠시 식었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의 귀한 도구, 종이 되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사용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결과가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이 또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너무나 기쁘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감동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꼭 우리의 열심으로 스스로를 온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품을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도구, 작지만 강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더 사랑받고 더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선포하는 강한 주님의 도구 되실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미워하시는 열심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1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게으름을 미워하시고 열심 있는 자를 사용하심 같이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를 미워하고 또 사용하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우선 미지근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분명히 그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꼭 김 빠진 콜라 같고 무늬만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람은 사랑하시고 차가운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지만 미지근한 사람은 토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교만합니다. 잠언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닐 때 보면 예습 복습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질문에 저요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때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아,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아, 저 친구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라는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미련하고 교만한 아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재수없어. 잘난 척 하기는 내가 하면 저 정도보다 못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더 잘해. 라면서 교만을 피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상종이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찾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다가 결국에는 영혼의 빈궁이 강도처럼 또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러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본인을 아는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써 2021년에 한 해가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21년 시작할 때 다짐했던 믿음의 열심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 2021년 새해보다 더 지쳐있고 나태해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충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다면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또 그런 마땅한 우리의 자리로 그 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강조해 본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어떤 창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과 동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선택과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존재에 걸맞는 열심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에 최선의 열심을 한다면 분명 우리를 위해서 창조 전부터 한시도 쉬지 않으시며 또한 쉬실 필요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열심으로 당신의 도구에 맞도록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게으름을 미워하시는 열심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조차 우리를 위해서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열심의 모범을 보이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게으름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악됨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과감하게 추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우리가 나눈 3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게으른 삶을 버려야겠다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에 그 열심에 주님이 없다면 그 열심은 우리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것 또한 게으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막무가내로 열심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할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아기가 제일 먼저 열심 내야 할 것은 어머니를 찾고 모유를 먹고 그 품에 안겨 잠드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열심 내야 할 것은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무수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결하고 고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위에서 신앙 어리고 혹은 어려움이 있고 삶이 고난 지체들을 찾아가 서로 섬겨주고 또 마음문을 열고 구원받으려는 친구들과 지체들이 있다면 도와지는 일에 또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 깊숙이 깨닫고 기억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또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널리 전파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한 욕심과 욕망인지, 탐욕에서 시작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의 열심을 인정해 주고 계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심으로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보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없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변화시키며, 또한 하나님께 그 열심이 반하는 것이 게으름임을, 또 나태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만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연약함을 갖고 세상에 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나태함을 갖고 있다면, 게으름을 갖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부셔버리며 철저하게 하나님 추방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또 마음에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버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섬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절, 이 한 구절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모본이 되고 표본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창하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창하게 죄짓지 말아야지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부터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나태함이 없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녀됨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유일하게 형상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자지간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초상화의 모델이 초상화의 그 특징을 다 표현하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의 성품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드리는 손길과 또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픈 것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을 그 가정과 그 머리 위에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중심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지금 현재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드려집니다. 제 시간에 참석하신다면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같이 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 시간에 참석 못 하셨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정성을 다해서 가장 우리 각자의 시간 중에 귀중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서 드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번 주 중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후원의 시작의 의미로 교회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후원하신다고 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용되기를 순종하는 여의도 침례교회에게도 감사함과 또 그 교회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의도 침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도 아직은 우리도 미자리 교회지만 적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며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광고했다시피 저희가 지금 모든 전성도들에게 새롭게 중보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경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식지를 이번 주에는 드리겠습니다. 양식에 맞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 너무 간결하게 쓰셔도 좋지만 또 구체적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한 번도 안 만나봤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번 주 안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오픈돼도 되는 기도 제목과 좀 목회자들만 은밀하게 또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제목들은 이렇게 구별해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걸작품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최선의 열심을 다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